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도 2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로 저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 말씀, 선한 열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2달밖에 남지 않는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성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각자 교회는, 저희 교회는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우리 장로에서는 셋째 주가 공식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산물들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기도로 준비하며 각자의 신앙을, 믿음을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육적인 것과 이 모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번 2024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예배,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득 담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행함과 믿음,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싹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행위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만이 주께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칭에 반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야고보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성경의 인물 아브람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통하여 내 자손에게 내 씨에서 내 몸에서 난 그 씨를 통하여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씨가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100세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엮어보면서 12장에서 너는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 부분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100세에 오던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믿음과 환경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황에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은 이삭을 본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달 전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내가 가장 귀하고 놓칠 수 없는, 내려놓고 싶지 않는 그 이삭,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이 이삭은 제가 좀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이걸 놓으시라고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주신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드렸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을 드릴 때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이삭이 무엇이냐? 내게 내려놓고 내게 온전히 드려줄 수 없니? 내게 다 내어놓을 수 없니?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현상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 말씀 같아 순종하고 싶은데 나의 모든 것들은 타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히 나의 생각과 혼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행위로 보여줬을 때 이삭의 온전한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우러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희생 나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놓고 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리고 군병들을 다 돌리면서 그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합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홍해를 마르게 하고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간담이 싸늘했고 마음이 녹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는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주민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끝나고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그 가족들을 살리고 나중에 그들이 그 성벽 위에 붉은 깃발을 달았을 때 그가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라합이 오늘 선택했던 옳은 길을, 하나님 편에서 옳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내 혼적인 것들이 나를 영적인 것과 충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이 혼적인 것, 나의 지식적인 것,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내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곳 비밀한 일들을 열어가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하시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에서 우리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은 나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렇다면 또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 징검다리 하나를 건너갈 때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결단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 때 또 다른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목적의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과 우리의 행위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놓여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그늘마저도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면서 아껴주시면서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신 좋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은 우리는 내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아브라함과 라합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 구원을 이뤘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에 사실 2달이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순종으로 드려야 될 것들이 정리하는 시간이 저는 어찌 보면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함께 나와 손잡고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올해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경찰 선교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몸된 재단에서 작은 자의 그릇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 연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노라고 각자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언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은 때로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때로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감한 결단을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해서 아직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보류하고 있다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손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하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감동과 회개를 통해서 부리듯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도움을 청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신앙을 주셨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저에게 언젠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염려도 우상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염려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 나타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며 더 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도하며 경험하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아까 잠시 교제를 하면서도 목사님들과 나눈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고 발이 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 광야 여정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성화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오면서도 묵상을 하면서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들은 말씀은 성화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은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과 규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된 삶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오는 감동은 성화는 바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삶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지만은 내가 질그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화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질그시라고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했을 때 나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노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그 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의 약함을 채우시고 내가 온전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씨앗을 잘 키우고 자라게 하였을 때
행위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이 감사의 절기를 놔두고 각자의 믿음에 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각자의 믿음의 고백들을 들어서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산 믿음으로 정말 내가 죽어있던 믿음이었다면 또 퇴보했던 믿음이라면 다시 이 시간 다시 일으키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절기 2024년 이 절기에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절기에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그 고백과 함께 아름다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